이 시간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또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주일학교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아빠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은 말이지 우리 집 같은 곳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요,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같이 살지만 말이 없고 마음이 멀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건 저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것입니다. 청년 집회에서 설문지를 돌렸어요. 첫 번째 질문이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누구로부터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응답이 충격적입니다. 무려 63%의 기독 청년들이 부모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대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고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좋구나라고 가정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면서 왜 자꾸 싸울까요? 그건 부부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동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나름대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이 있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나름대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면서 자꾸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서로의 기준이 다르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어요. 사자는 사랑해서 고기를 계속 소에게 줍니다. 소는 사랑해서 자꾸 사자에게 풀을 줍니다. 둘 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서로를 더 힘들게만 했어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복이 되는 사람,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인 거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제가 당신과 사는 게 난 너무 복이다, 행복하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여러분 머리에 있는 전 이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과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앞으로 5주 동안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이 설계도를 하나씩 하나씩 설계해 나갈 때, 회복해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도 4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도는 이겁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요, 결혼을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사람들은 물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요, 어디서 일어났죠? 결혼식장에서 일어났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결혼식장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기적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 31절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그 하나됨의 시작이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많은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여전히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가 먼저였지만 결혼 후에는 이제는 배우자가 먼저예요. 많은 사람이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부모를 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집을 떠났지만 마음이 여전히 부모에게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하는 부부 중에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디에게 전화하냐? 어머니에게 전화를 먼저 해요. 아내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죠. 나는 뭐지? 늘 이 순위입니다. 이건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보다 배우자를 우선시해라. 부모를 떠나는 말은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를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먼저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부모에게 먼저 가져가면 부부는 약해집니다. 관계가. 문제는 부부가 먼저 함께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는 부모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먼저였지만 이제는 남편이고 이제는 아내입니다.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감정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슬픈지, 무엇이 이렇게 억울한지, 왜 이렇게 하고 싶은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이건 바로 그 사람 안에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는 것은요, 결혼하기 전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가정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한 자매를 상담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 자매에게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자매는 정말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어릴 때 받은 큰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듣다가 이 상처를 가지고 결혼하면 아버지로 받은 상처를 가지고 결혼한 그 형제를, 배우자를 괴롭힐 것이다. 그 자매는 이 말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말씀은요, 애써서 하나가 되라 한 몸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더 깊은 비밀을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예수님과 한 몸인 거예요. 이 진리가 그대로 부부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부가 한 몸인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아직 하나가 된 것 같지 않아. 안 맞는 것 같아. 이 생각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느낌이 없어요. 그럼 생각이, 감정이 없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이미 하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의 하나됨은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혼 직전에 부부가 있었어요. 상담을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문제가 정말 이혼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남편이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도 끄덕입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이 문제였던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이 생각이 그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마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배우자는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끝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도 지금 이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배우자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장 큰 가까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몸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합니다.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를 그냥 덮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풀어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건은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싸움들의 반복인 거예요. 한국교회의 어른이셨던 한경기 목사님 아시죠? 한경기 목사님께 누군가가 물었어요.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한경기 목사님의 대답이 너무 단순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됩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싸우지 않고 여러분 부부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느냐?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말을 자주 했을 거예요.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이제 바꿔야 돼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럴까? 문제의 방향이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 두는 거예요. 기도도 바꿔야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아니라 주님, 저를 좀 바꿔주세요. 내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설계도는 뭐냐?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건 뭐냐?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가정의 중심은 뭐다? 부부다. 부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많은 가정들이 흔들릴까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순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정하신 질서는 분명합니다. 부모보다 자녀보다 누가 먼저예요? 부부가 먼저예요.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는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배우자예요. 부부가 바로 서야 모든 관계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30대 맞벌이 부부예요. 너무나도 열심히 사시는 부부예요. 근데 남편은 퇴근 후에 어느 날, 남편은 퇴근 후에 자주 이렇게 부모님의 집에 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당신은 결혼을 했는데도 왜 자꾸 부모님께 가냐? 부모님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 왜? 부모님 챙기는 게 뭐가 문제냐? 계속 두 사람은 이거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효도가 아니에요. 순서였다는 거예요. 효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설계도는 분명합니다. 부부가 먼저라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어야 부모도 자녀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배우자 아무 상의 없이 하는 결정,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이건 옳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 되면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 이후의 효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잘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부부의 하나됨인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린 종종 자녀를 부부보다 앞에 둘 때가 많아요.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퇴근한 남편이 식탁에 놓여있는 과일을 먹으려고 하자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그거 손대지 마요. 꼭 공부하는 수험생 우리 애 먹을 거예요. 혹시 이게 익숙한 장면이 아닙니까? 자녀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먼저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녀보다 부부가 먼저다. 그럼 왜 그럴까? 부부가 바로 서야 자녀도 바로 서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흔들리잖아요. 자녀는 불안해집니다. 부부가 사랑하면요, 자녀는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중심을 부부로 세우신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서가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부모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회복해야 될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로 설 때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신 이 설계도 안에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평안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설계도는 이겁니다. 부부는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부는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부부가 왜 힘들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달라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다 다르게 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좀 들어줘. 좀 듣다가 남편 몇 마디 듣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내가 얘기해 줄게. 잘 들어. 남편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서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공감이야. 공감인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이게 저도 잘 못해요. 공감하는 거예요. 남편은 뭐예요? 해결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은 이렇게 느낍니다. 왜 나를 자꾸만 바꾸려고 하지? 아내는 사랑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실제로 많은 아내들은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남편들은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방식이 달라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틀려서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틀렸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깊어집니다. 결혼 전에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다름이 매력이 된 거예요. 다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끌리지 않았을 겁니다. 나와 달라서 좋아. 근데 결혼 후에는 왜 이렇게 다 달라? 문제가 어딘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 내가 바뀐 겁니다. 한 부부, 신혼부부의 이야기예요. 남편은 밥이 차려지면 먹는 환경에서 자랐고 아내는 함께 준비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서로의 배경을 알게 되자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같아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달라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름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면 가정은 더 행복해집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설계도는 이것입니다. 행복은요,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하겠는데 인사하겠는데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찾읍시다. 우리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 찾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예요. 우리는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기대하다가 또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행복을 배우자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어떤 사람도 나를 완벽하게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망합니다. 사람은 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배우자가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가까운가?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이게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는 거고, 이게 회복이 되면 가정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아내가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고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알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남편이 부족할 수 있어요. 아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여러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부모일 수도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나에게, 왜 그런 일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 시선이 바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참지 못하는 것을 참게 되고요. 이전에는 이해 못하던 것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배우자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된 결혼은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그 행복을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줘가 아니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왜 나를 이해 못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이해해볼게. 왜 나를 사랑 안 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할게.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부부의 문제의 본질은요, 배우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가정도 무너지는 거고, 관계가 가까워지면 관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힘든 관계가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가정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내가 교회가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또 25절,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과 주신까지 책임지는 사랑,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사랑으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제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내는 순종하는 사랑으로, 남편은 책임지는 사랑으로,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늘 내가 옳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옳다, 이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싸움의 본질은 어쩌면 자아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이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예수로 산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러한 삶이 회복되면 가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아내의 자아가 죽으면 순종의 억지가 아니라 사랑이 되는 거고, 남편의 자아가 죽으면 책임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겁니다. 결국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참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자꾸 착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기대하다가 상처받고 실망하는 겁니다. 행복은 배우자가 아니에요. 행복은 자녀도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의 만족이 되십니까? 이게 회복되면 흘러보내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해해 줄게. 내가 먼저 사랑해 줄게. 내가 품어줄게. 미안해. 왜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부관계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싸워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설교조 가장 기본 설교조를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첫 번째, 부부는 한 몸이다. 두 번째,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다. 세 번째, 부부는 다르게 창조되었다. 네 번째,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설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뜨신 거예요. 이 설계도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도를 떠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지치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상대를 바꾸려지 않고 나를 먼저 내가 변하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가정이 힘드십니까? 관계가 무너진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무너진 것 같아도, 다 꺼진 심지 같아도 다시 살리시고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끝난 것 같은 관계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말 한마디부터 바꾸십시오. 시선부터 바꾸십시오. 기도부터 바꾸십시오. 그리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 배우자에게 짧게라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내가 먼저 바꿔볼게. 내가 먼저 바꿔볼게. 이 작은 고백 위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흘러가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결단의 고백의 찬양을 우리가 한번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아멘.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이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이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동안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주님, 제가 먼저 바뀌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으로 나아가면서 첫 번째, 주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설교도 위에 다시 세우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설교도를 떠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부가 한 몸을 기억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부모보다 자녀보다 부부에 먼저 세우게 하셔서 가정의 중심이 바로 서고 모든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님, 서로 다름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름이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한 이해하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 중심으로 가정을 세움으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이미 받은 그 행복을 흘러보내는 남편, 흘러보내는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9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길 감사합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설계도를 잊어버리고 내 기준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 속에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얘기했던 그 기준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상처하고 실망 속에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존심을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해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는 사랑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설계도 말씀 위에 다시금 설계하고 세우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한 몸이고 아버지 부모와 자녀보다 부부가 먼저이고 하나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가정이 부부가 중심이 바로 서야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서로가 다름이 아버지 틀린 게 아시라 다시 아버지 그것을 인정하고 또 틀림이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정말 가정을 중심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바라보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 부부들이 가정들이 정말로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이미 행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행복을 흘러보내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가정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가정들이 다 우리 주는 사람들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 몸임을 믿지 못했고 내 기준과 내 감정으로 살아왔습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했고 사랑하기보다는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우리의 옛 자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주님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 주옵소서. 부부가 한 몸임을 믿게 하시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다친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중심이 부부로 바로 서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부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미 받은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가정에 흘러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품겠습니다. 주님, 저를 바꿔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설계대 위에 세워짐을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